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섭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눈이 하나에 얼마인가 봤더니 눈이 하나에 한쪽에 1억 정도 된답니다. 눈이 한쪽에. 눈이 몇 개인가요? 2개니까 2억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의 가치를 얼마쯤 되는가 봤더니요. 내 몸의 가치는 얼음 잡아서 33억 정도 된답니다. 전혀 놀라질 않네요. 억이 그렇게 쉬운 억이 아닙니다. 꼭 맞는 통계는 아니겠지만 사람 몸의 자산 가치를 쭉 따져보니까 코는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주실 때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눈이 늘 안 좋으니까 눈을 늘 만지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 하는데 잘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잘 듣지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번, 보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여진 대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안경 중에 제일 좋지 않는 안경이 뭔 줄 아십니까?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만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는 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보는 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눈에 보이죠. 그럼 얼른 가서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는 어쩔까요? 들린 대로 말하지 맙시다. 2번입니다. 아멘. 왜요? 들린 대로 말한다고 할 때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편견이 있답니다. 편견.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습관이라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데 1번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답은 뭐냐면요.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좀 천천히 한번 되뇌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전해도 될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생각한 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말하도록 하십시오. 믿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1번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2번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3번 생각대로 말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 동일한데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믿음대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믿음대로 말하라고 할까요? 왜 믿음대로? 믿음대로 말한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얼음 잡아서 33억의 가치가 있거든요.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보배로운 사람이거든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믿음으로 말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의 덕이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덕스러운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덕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덕 있는 사람과 인정받고 덕 있는 사람과 이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되어지지 않고요. 살아가는 삶 속의 덕이 증명이 된답니다. 교회를 잠깐만 와도요. 1시간, 2시간 머물다 가도요.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가 덕스러우지 못한 사람인가 금방 드러나 버린답니다. 믿음으로 말한다 때 1번은 덕스럽게, 두 번째 뭐냐면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봐서도 안 되고 그냥 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보았던 걸 그냥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들었던 걸 그냥 전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쉽게 말했고 쉽게 봤지만 상대방이 큰 아픔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한옥에 관계된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뭐냐면 한옥을 짓는 사람인데 한옥을 지을 때 늘 그림을 그려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A4 용지 한 장을 놓고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위를 그린가요? 밑을 그린가요? 지붕을 그린가요? 아니면 기초석을 그린가요?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보니까요. 무심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뭘 먼저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옥 전문가는 뭐 하냐면 항상 기초석을 먼저 항상 그림일지라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기초석부터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뭘 그리냐면요. 기둥을 그리고요. 도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들보를 하고 석가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차근차근 그려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항상 갈 때마다 그래요. 기초석을 잘 다져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초는 뭘까요? 기초는 다른 것 아니라 주춧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춧돌은 흔들려서 안 된답니다.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없답니다. 주춧돌을 잘 세워놓는 것이 뭐냐면 기초예요. 그럼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그 위에다 기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리가 들어갑니다. 들보가 갑니다. 석가래가 갑니다. 지붕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살펴볼까요? 학생들을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육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기초와 기본인데 기본은 대체 뭘까요? 기초는 대체 뭘까요? 먼저. 기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력. 초등학교 아이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과정에 실력이 쌓이면 과정을 통해서 중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무시할 수가 없답니다. 잘 다져야 되는데 기초 실력이 잘 다져진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상급자로서 여러 가지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초는 곧 뭐다? 실력이다. 실력. 그럼 두 번째, 기본은 대체 뭘까요? 기본. 교육의 기본적인 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실력만 쌓는다고 되어진가요?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뭐냐면 인간적인 됨됨이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요. 그런데 성품 가운데는 몇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요. 정직한가를 먼저 잘 보시라고요. 아이들의 기초에서 실력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에서 정직한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면한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점수단에 보니까 이 아이는 근면성실하고 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머리는 우수한데 근면성실하지 못하다,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우리의 평가란에 보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직, 두 번째 근면. 근면은 뭐냐면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하는 장소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나는 교회 가봤자 별반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일이라고 해요. 그것이 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된대요. 오늘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 가운데 중요한 건 정직한가, 그 다음에 근면한가, 세 번째가 있답니다. 예의 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기본이라고요. 기본은 성품이라고요. 기초는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은 때로는 여러분 어쩝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제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성품은 언제까지 가냐면요, 평생 동안 가요. 평생 동안. 얼마큼 정직한가? 얼마큼 근면한가? 얼마큼 예의 바른가? 얼마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가? 그런데 이것이 꼭 세상적인 학문에만 그런가요? 신앙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앙에도 기초가 있고 신앙에도 기본이 있답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신앙의 기본은 대체 뭘까요?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결론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다? 믿음이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나는 언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일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그렇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간임을 잊어버리면요, 집에 있어서 기본 자체가 뭐였냐면요, 이 기본 자체가 기둥이었잖아요. 기둥을 함부로 세울 수가 있나요? 석가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붕을 함부로 올릴 수가 있나요? 일본 건물과 우리나라 건물이 좀 다른 것이 하나 있답니다. 일본 건물은 뭐냐면 지진이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집 안에서 창문이 흔들리고 집 안이 진동이 올 정도였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 주춧돌을 잘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할 때 무슨 설계? 내진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를 하다 보면 또 기초를 잘 다니다 보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건축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져야 기본을 할 수가 있답니다. 기본을.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건축에서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초와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어쩌든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초와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제 성품은 우리는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성품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 아니라 기질이 우리 가운데 타고난 그런 기질도 있잖아요. 근데 성품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성품은 정직은, 그 다음에 아까 근면은, 예의 바름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은 반드시 성품을 적는 사람은 뒤에다가 훈련을 적어놓도록 하셔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정직한 것이 이것이구나. 나는 손해볼 줄 알았는데 내가 불량하게 남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손해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직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반드시 정직 앞에 뭐가 있어요? 정직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면 앞에는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수고하고 그냥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의 바름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는데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들이 찾는 것이 뭘까요? 이방신을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지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키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세요. 전쟁에서 패했다, 멸망당했다 하면 두 가지 아픔이 생겨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뭐 하냐면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생각하는데 전쟁에 포로로 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뭐 하냐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누가 잡혀가냐면요. 유력 인사들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멸망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끄집어낼까 생각하면서 제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랍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와 있죠. 1절부터 7절 말씀이 따로고요. 8절에 13절 말씀이 따로 되어져 있는데요. 두 종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끄집어 나왔잖아요. 포로에서 이제 쭉 나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들은 먼저 그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1절에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고 8절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을 지금 깨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제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생전을 재건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이제 금방 서두에는 공부를 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요. 믿음.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단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 있다고요.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제사를 드려도 충분한데 그들은 먼저 뭐냐면 성전 재건 공사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 사람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계속 위협을 가했던 민족들이 있거든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졌을 때 또 언제 어느 때 또 자기들을 침공해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노트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이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의 뿌리 자체가, 신앙생활의 뿌리 자체가 믿음에다가 토대를 쌓아야 되는데 엉뚱한 감정이라든가 엉뚱한 돈이라든가 엉뚱한 경력이라든가 여기에 토대를 쌓게 되면 계속 스펙만 쌓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부탁합니다. 뭘로 쌓으라고요? 믿음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해방을 시켜냅니다. 해방 건져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잘 보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에,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는데 두 가지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목사인 제가 주도한 것 아니라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포로 가운데 건져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물꼬예요. 이제 거기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물꼬가 튀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막혔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을 터주는 역할이 하나님이 주도하겠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7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펜 있죠? 펜 없나요? 펜? 우리 황명기 집사님 선물한 펜 있잖아요. 펜을 꺼내서 뭘 딱 줄을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줄을 딱 끊으시라고요. 이 펜이 참 좋더라고요. 한 줄 그으니까 또 한 색이 나오고요, 또 옆으로 약간 돌리니까 또 다른 색깔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특징적으로 줄을 그어놔도 괜찮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도해서 선한 손의 인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진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는요,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 그냥 돕는 것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를 돕고 살펴나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다.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죠. 언제 어떻게 나를 도와줄 겁니까? 조바심 내죠. 그리고 우리 신앙 자체는 뭐냐면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답니다. 쉬운 것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신천지가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에 깨가지고 한참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 그럴까 봤어요. 신천지가 지령을 내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 라디오에 밤새이 참석을 하고 반드시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오라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오늘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예배 자체에 생명력의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답을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적었나요? 황 선생님 적었나요? 누가? 믿음, 신앙생활의 기초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요. 근간이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는데 섬세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죠? 성전 재건을 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잘 보라고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아멘. 다시 크게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돈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먹을 것 동그라미, 마실 것 동그라미, 기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운송의 동그라미.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가를 잘 보라고요.
지금 포로에서 지금 막 빠져나왔습니다. 망했던 나라 가운데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태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 될까 잘 보라고요. 성전 재건이 먼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될 살림살이가 걱정인가? 후자이지 않겠나요, 이것도? 후자.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기,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터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밭을, 어떤 논을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자기 터전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잘 보라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여건을 볼 때에 다른 것 아니라 내 살 집이 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난가요? 마태복음 7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말씀이 쭉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그리하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될 집들, 터전들, 그리고 너의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읽을 때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들 형편이 어떤데 돈까지 주고, 또 아까 뭐 동그라미 했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또 기름을 대주고 운송하게 한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차차에도 나중에도 얼마든지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살펴보니까요, 결단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요. 왜냐면요, 언론 볼 때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값지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의 형편이 지금 되냐라는 거예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하고 내 일은 나중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노트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번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2번 내 일은 나중에.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차근차근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했어요.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절과 13절 말씀 봐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요?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소리지르는 그 모습이 나오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인들이 나오고 젊은 세대가 나옵니다. 노인들은 뭐 하냐면요. 노인들에게서 중요하게 나오는데 자기들 생전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줄만 알았는데 성전이 지어진 것만 보고도 그들 자신들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내는데 젊은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노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할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자기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보게 했다고요. 토대를 이제 다지고 있는 거예요. 토대를. 아니,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납니다. 여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탁합니다. 한 줄로 딱 적어놓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줄 긋고 한자로 나. 좀 시간을 더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나. 또 한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라고요, 나. 그리고 1번은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2번은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젊다 생각하면 2번을 더 강조점을 두고 내가 좀 나이가 좀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통곡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젊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원베델교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서 우리는 두 줄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은 나중에 하라는 것.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걸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